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47번째 UPS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과 그리고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분양에 쌓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눕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 이 시대에 꼭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 사람의 생각은 다 가리시고 성령께서만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부터는 인사를 좀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한 7명, 8명에게 찾아가셔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특송을 하신 우리 세현 형제님, 그다음에 우리 아내 되는 분 성희자매님 어디 계세요? 아파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피아노 치는 게 우리 소영자매랑 너무 비슷하다 그랬더니 누가 쳤어요? 저 혼자가 쳤어요. 미안합니다. 그냥 해본 거예요. 우리 세현 형제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잠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세현 형제님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성희자매님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죠? 첼리스트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나중에 또 교제하고, 또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은혜에 꽂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우리 수련회 잘 다녀왔고요. 제가 원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는 거였는데 일주일 더 여기도 두면 돼요. 일주일 더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 원래 상황은 뭐죠? 그 자가격리 그거를 안 해갖고 와서 한국에서 뛰어갖고 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김경심 전도사님이 확인을 해줬어요.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가면 된다 그랬는데 그게 또 하나님 마음이 뭔가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한국에 얘기를 하고 일주일 더 연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어저께 정부에서 또 한국 정부 발표를 했네요. 3일부터 16일까지 오미클론 그 바이러스 때문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10일 격리래요. 그래서 제가 16일을 지나서 16일 출발하면 17일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다음 주 16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그럼 17일에 출발해야겠네요. 그럼 다음 주 그러니까 2번 더 우리가 UPS 예배를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지금 또 더 같이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2012년도에 UPS 코리아가 세워졌거든요. UPS 코리아가 515번째입니다. 520번째면은 10년이잖아요. 그죠? 5주 남았어요. 10년이. 2012년도에 시작을 해서 6개월간 기도로 준비하고 한 8월부터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똑같이 제가 이렇게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분들이 우리 유빈 자매가 저를 본 것처럼 유빈 자매가 저를 신기하게 봤어요.
화면에서 나타나신 분 이렇게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한국에 가면 화면에서 나타나신 분이 나타났다 그래갖고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통상 제가 이제 여기 올 때면 UPS 코리아는 강사님들을 섭외를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섭외를 해요. 선교사님들의 이제 간증과 이런 건 너무 좋죠. 그런데 너무 계속 듣다 보면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간증만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저보러 그냥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서 다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여기 있을 때 3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5시 반에 일어나야지 거기 7시 반입니다. 5시 반이 7시 반이에요.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야 돼. 새벽 4시 반. 그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랬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지. 아까 누구랑 이제 우리 유현호 형제랑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엔 제가 열정,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련회 이번에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수련회 이제 스위스팟이라고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에 열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열정을 하나님께 주셨는가? 여러분은 어떤 열정이 있으세요? 오늘 열정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게 기억이 나서 얘기하다가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는 분이 얘기를 해서 포레스트 힐이라는 데가 있죠. 뉴욕에. 거기까지 토요일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뉴저지에서.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집에 이렇게 딱 오다가 일부러 토요일 아침에 여기 맨하탄에서 통과해서 여기서 차를 딱 세우고 이렇게 마천루를 바라보는 거예요. 빌딩들을. 그리고 혼자 막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노숙자가 지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럼 막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안에 예배 회복입니다. 저는 이제 예배 얘기를 오늘 좀 하겠는데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조금 또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안에 좀 가라앉아 있는 예배가 저랑 같이 좀 더 있는 기간에 여러분과 좀 더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금요일이니까 라마나요에 그냥 가서 아까 그래 정원자매랑 우연히 만났는데 라마나요 피아노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조율해 준다는 셈 치고 가서 우리가 가서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내일은 M2PS 예배네요. M2PS 예배에 오셔서 그냥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탁 모여서 예배할 곳이 없을까? 이렇게 수양관 멀리 있는데 말고 가까이 있는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많은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지난주에 하기로 했던데 못했던 하나님의 전쟁 마지막 바로의 술수에 대해서 미안한데 이 화면을 이렇게 틀어주시지 지난번처럼 내가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3주 동안에 하나님의 전쟁인데 출애굽이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거잖아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전쟁인데 목적은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딱 됐습니다. 감사해요. 예.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첫 번째가 두 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다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의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지금 성경에 보면은 그 강, 물 전부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성령, 그리스도, 말씀, 진리 그런 것들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가 드러나게 하는데 요술사들이 흉내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인간은 그때 와서 도리어 하나님을 못 찾고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 우주 신비를 보면서 인간은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못 찾도록 진화론 이상한 것들로 과학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꼬드기고 그리고 종교 나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악은 어떻게 해결되고 그건 누가 해결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절대자를 찾게 돼 있는데 가짜 우상을 찾도록 종교를 만들어 놨다. 이게 이제 비진리죠. 요술사가 흉내내는 것. 또 하나는 개구리죠.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왔는데 의식주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이잖아요. 돈. 그거로 결국 인간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부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각각 특징을 지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 파리는 피를 빨아먹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칼, 인간의 힘들 역사적으로 인간을 가장 괴롭게 만들었던 세 가지의 방법은 칼과 기근과 온역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칼과 온역과 기근.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인해재앙이죠. 그래서 칼은 붉은 말, 그 다음에 온역은 청황색 말, 그리고 기근은 검은색 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것이 있었다. 칼, 기근, 온역이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을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근, 경제, 공황, 어려운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도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칼, 기근, 온역을 주셨지만 그것조차도 뭐를 위한 거라고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때 지금 뭐 오미크론인가 뭐 또 생겨갖고 우리가 코로나 때 이렇게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드라마틱하게 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약한 거 봐. 조금 더 세게 하셔야 되나 봐. 슬퍼요 이게. 이거를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면 칼, 기근, 온역이 관계, 재정, 건강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누군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뭐 관계 깨지고 누군가 사별을 하든 이별을 하든 이혼을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재정이 막 뿔딱 망해갖고 힘들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 암이 걸리든 뭐하든 이렇게 되면 인간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스스로 못 찾아요. 요때 딱 누가 있어야 되냐면 누군가 옆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부분 교회에 오는데 이런 관계로 온 사람들 누가 데리고 오니까 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가 보는 거죠. 관계, 재정,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딱 보고 딱 손을 잡고 데리고 오면 됩니다. 오늘도 점심 때 제가 누구랑 이제 어떤 사역자분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생분 관계, 재정,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누나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셨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것이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내 직장 동료든 이 사람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 재정이 단순하게 재정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또 우리 세현 형제 음악을 했는데 이렇게 뭔가 커리어를 펼쳐야 되는데 그게 막혔다. 이런 거 재정이 막히는 거죠. 결국 돈이 많다는 것은 단순하게 돈이 아니고 성공과 성취, 명예 이런 거 다 하는 게겠어요? 이런 것이 막히고 뭐 힘들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혼자는 못 가요. 누군가 손을 잡아서 하나님 불신자든 낙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하나님의 크신 것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계시록에도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 산이 자기들이 이 베델산에서 섬기던
베델의 산당과 단에 있는 산당을 세웠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자꾸 사람들이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못 올라가게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세워놨어요. 금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근데 그것이 자기네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하고 우리를 덮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진화론이 가짜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안 돼요. 아, 이거 틀렸구나. 그럼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교회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멍청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냥 순진한 사람들은 이단에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틀렸네 내가. 아유, 틀렸네. 그냥 집에 이거 나 틀렸어. 이단 틀려. 이거 아니야. 그러고 가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요, 과학자들이요, 틀린 걸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와서 우리를 덮으라. 나의 수치를 가려라. 이거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것만 그러겠어요? 종교는 안 그러겠어요?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종교에 토스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아리 철학관이 그렇게 흥행하는 거예요. 거기 철학관이라고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신을 하거든요. 귀신과. 철학을 연구하다가 안 되니까 귀신과 접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지. 근데 못 가는 거죠. 왜?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미련한 자. 미련하다는 것은 바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다크니스를 주시는 거죠. 그들이 추구했던 과학, 철학, 종교 모든 것들이, 돈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워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어떠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어떤 연예인인데 이름을 기억 못하겠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그냥 귀신에다 팔면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연예인들도. 그러다가 시효가 딱 끝나면 귀신이 싹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인기가 떨어져 버려. 갑자기. 왜 그러지? 근데 인기가 쑥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약하고 약 먹고 자살을 경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천체, 이게 해와 달과 별은 실제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뭐라고요? Heavenly being, 어둠의 하늘의 군대. 이것들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어두워지고 힘이 빠지는 것이죠. 마약한 사람들이 약을 빼면 그 다음에 힘이 없는 것처럼 똑같이.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오늘도 기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10번째 재앙. 그래서 거짓 장자, 가짜 장자인 에서를 죽이시고 에서를 없애시고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아홉 가지 재앙을 아무리 펼쳐도 10번째 재앙이 없으면 하나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마귀는요,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마귀도 뭔가를 해야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가 술수를 쓰는 거예요. 바로 자체는 뭐를 모형한다고요? 구속사적 개념으로는 마귀를 모형합니다. 무슨 술수를 쓰느냐? 제안을 합니다. 바로가.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안을 하는데 여기는 제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은 이미 요술사가 흉내를 냈기 때문에 제안할 필요가 없고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그게 뭐죠? 전쟁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에다 앞자를 붙이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뭔가 할 때 제안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이 기근과 또 온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면 돼. 영적인 온역이라는 것은 영으로 말라가는 거잖아요. 뭔가 아픈 거잖아요. 그게 기근이라는 것은 못 먹는 거잖아요. 말씀을 못 먹는 거잖아요. 말씀을 못 먹어서 아파가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두 번째 제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크니스, 흑암을 줬을 때 이제 다 안 보이고 깜깜하면 이제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또 제안을 준다는 얘기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 때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26절은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세가 왜 하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이것을 미워해 우리를 돌로 칠지 아니하리까만 얘기하고 집에 갔으면 모세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얘기는 뭐냐면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려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27절에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길이란 길을 왜 얘기했을까요? 사흘길 정도 가면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사흘길. 그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 광야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입니다. 증인들. 짐승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들을 이긴대요. 교회를 이기는데요. 우리가 슬프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 소돔이에요? 애굽이에요? 여기 애굽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그래서 from the world가 되고 into the world가 돼야 돼요. from the world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타협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과 동시에 주님은 세상으로 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를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 같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세상은 이리가 득실득실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애굽이라는 말 자체는 구속사적인 의미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구속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는 영적 전쟁의 싸움이고, 아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13개 지파입니다. 12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13개 지파입니다. 근데 13개 지파 중에서 땅을 차지한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12개 지파고요. 한 개 지파는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13분의 1 플러스 13분의 12 하면 1입니다. 13분의 12 12지파의 삶은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영적 전쟁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영역, 그 필드를 우리가 차지하고 되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찾을 거예요? 한국에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겁니다? 피켓 들고 나가요? 국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메일 보내라는 거 이메일도 보냅니다. 저도 합니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법은 되게 초보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면 13분의 1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13분의 1 레위인의 싸움은 뭐냐면 성막 주위로 레위인이 둘러싸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외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예배를 세우는 일을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로 쓰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상으로 들어가면 뭐 하게 되냐면 타협하게 됩니다. 섞이게 돼요. 세상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광야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좋은 것들이 많아서 타협하게 됩니다.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피스와 홀리니스는 서로 상반관계에 있는 것 같잖아요. 화평하려면 술 한잔 마셔야 되고 거룩하려면 떨어져야 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충돌하여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과 싸우고 때로는 욕먹고 아까 죽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장렬하게 전사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렬한 얘기죠. 장엄한 얘기죠.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말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네 좋아요 난 세상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내가 레위인의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면서 공격이 들어와도 나는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전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사흘 길까지는 갈 필요 없잖아. 하루 길 가.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 그렇게 싸울 필요 없잖아. 우리가 세상에서 굳이 뭐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욕먹고 살아야 될 일이 뭐가 있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살 필요가 있지 않아? 우리 세현 형제가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나가면 이제 막 그 넌 크리스찬적인 비크리스찬적인 삶으로 테너로 노래를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누가 사흘길쯤 가지 말고 한 하루끼쯤 가면 어때 세현 형제 그랬더니 그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지를 줘요. 룸을 줍니다. 그게 교묘한 놈이에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세상과 막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굳이. 제가 김완선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라는 책에 있는 한 부분을 소개를 제가 표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여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않으면 실패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한쪽으로 쓰러지는 것 같고 새가 날개짓을 멈추면 그대로 추락해 버리는 것 같은 이치이다. 저는 팽이를 자주 표현하는데 이분은 자전거를 얘기했어요. 밟지 않으면 쓰러지죠. 싸우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에 달려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목적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 것이라고 썼다. 그렇다. 그렇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새로 창조하시면서 스스로 싸우는 사람들로 재창조하셨다. 우리 재창조하셨죠? 당연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목적지인 영생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책을 3권 추천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책을 어떻게 추천하냐. 요즘 제가 3번째, 4번째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읽으세요.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속독한다고 쑥 읽었다가 정독을 다시 합니다. 곱씹어서 바이블 다음으로 제가 정독하고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좀 이따도 설명드리고 또 하나는 부흥의 세대의 통과 커라 레이븐 힐의 목사님이 단품됐어요. 안타깝게.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통곡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 가슴을 찢으면서.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분이 A.W. 토조의 세상과 충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이 좀 두려우시면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뼈 때리는 얘기가 이제 들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서라.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다. 그렇죠? 교회가 옛날에 혈색 좋은 신부였어요. 그건 지금은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이 같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으로 향해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 당신과 당신네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합된 기독교, Mixed Christianity를 전하지 않는가? 명심하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세상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때 우리 존재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없어질까 봐. 우리 세현 형제가 세상에 조금만 타협하면 사흘길에서 하루길만 가면 잘 될 것 같죠? 세현 형제. 아니래. 죽어야 된대. 철저히 죽었더니 그 다음부터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어? 알았어. 그 다음부터 내가 할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성경적 원리에 우뚝 서서 세상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참 멋진 말이에요. A.W. 토저. 이걸 참 못해 우리가. 그래서요. 세상에는 애굽에는 좋은 게 많아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적인 측면에서 세상과 충돌하라 말이 어렵죠? 아주 쉽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는요. 말씀보다 더 재미나는 것이 유튜브, 컴퓨터에 다 담겨 있어요. TV와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다 뺏겨요. 여기다 다 뺏긴다고요. 광야는 재미있는 게 없어요. 성경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묵상하다가 요일서 읽는데 다음이 너무 궁금해. 오늘 일찍 자야 되는데 내일 궁금해서 이렇게 잠을 못 자겠다.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는 그렇잖아요. 와, 그래서 몰아보잖아요, 그죠? 막 몰아보고 우리 옛날에 또 드달 우리 민영순 선생께서는 막 몰아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하죠. 예. 그거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만큼 달콤해요, 세상은. 세상은 그만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런 것이니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을 즐겁게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높은 데서 예수님을 사단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쳐다보니까 성전에 사람이 올라가 있네. 와, 사람이 올라가 있어. 세현 형제가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뛰어내리래. 안 죽는데. 예수님 진짜 뛰어내렸으면 안 죽으셔요. 천사가 받쳐주니까. 막 뛰어내려서 이렇게 뛰어내려. 그러면 막 지저스 외쳤겠죠. 막 이세현인가요? 예. 이세현. 오늘 나린이 날 잡힌 거예요. 이세현 3번만 외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내가 모든 걸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겠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안 하셨어요. 쓸데없는 사탄은 물러가라 얘기하셨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고, 그래서 옆집이 아파트를 사면 배가 아프고, 옆집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옆집이 승진하면 배가 아프고, 계속 그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들어가 싸워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마귀는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운다고요? 막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13분의 12가 어떻게 싸운다고? 예배자로 온전히 바로 그게 서 있는 예배자가 쓰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이에요. 다른 거 타협하지 않고 보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종의 안목의 종의 이생의 자랑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승리의 삶인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덫으로 깔려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악종, 독종은 뭐에 대한 거라고요? 온역. 그러니까 우리 병들게 만드는 거,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는 뭐라고요? 기근. 그래서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게, 육신에 먹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을 게 없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 또는 교회에서 먹을 말씀이 없고, 두 개 다입니다. 내가 먹을 말씀이 있는데 안 먹거나 먹을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지 않거나, 요즘 좀 슬픈 얘기지만 이렇게 되면 말라가요. 영어로 말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걸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우리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제안한 게 뭐냐 이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뭐로 가라고요? 장정만 가라. 이거를 이 텍스트로 이제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텍스트로 해석을 하면, 장정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흘길쯤 광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면 60만이잖아요. 60만이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How great is our God. 근데 너무 외로워. 근데 자녀들 보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겠죠, 다시. 이러한 차원이 하나 있고요. 요즘은 또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장정만 남자끼리 가면 뭐 하겠어요? 외로운데. 남자끼리 뭐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마귀가 얘기했을까요? 영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겠죠. 그러려면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문화명령, 또 지상명령을 봐야 돼요. 문화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또는 노아, 10세대 이후에 노아에게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명령인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메인리.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Be fruitful.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번성하라. Increase in number.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충만하라. Fill in the earth.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명령을 뭐라고 얘기하면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Make disciple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사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한 가지에, 딱 한 가지. 제자 삼아라야, make disciple이에요. 여기에 분사가 세 개가 붙는 거죠. 그죠? going, baptizing, teaching만 붙는 거예요.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서. 이게 요한복음 15장과도 연결되고요. 이거에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생육하라라는 건 어디에 연결되냐면, 세례를 줘야지 생육하겠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절을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로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한 영혼이 구원되는 거고, 번성하라는 것은 티칭이죠.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당연히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수가 안 늘어나는 부흥은 있을 수 없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게, 땅에 충만하려면 어딘가 가야겠죠. 고잉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전부 뭐예요? Make disciple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마귀가 원치 않는 게 뭐라고요? make disciple 안 원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걸, 교회가 제자 삼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것만 안 했으면 마귀는 좋겠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명령으로 남기셨죠. 하나님의 창조명령,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 남기신 게 제자 삼아라예요. 이거 안 하면 마귀는 원하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마귀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여러분은 마귀 아니라서 모르겠죠. 여러분은 마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조금만 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정만 여호와께 섬기라 하고 나서 빨간 거 보세요.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That's what you've been asking for. That's what you are looking f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가 원하는 게 뭐였어? 사흘교회쯤 가서 예배 드리자는 거잖아. 사흘교회쯤 가서 예배 드려. 아니 예배 드려. 예배 드려. 주일날 썬데이 월십 해. 서비스 드려. That's it. 뭘 또 엑스트라 타임으로서 제자를 삼고 너희 시간을 투자하고 뭐 그러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싸합니다. 마귀는요 아까 여지 두는 거 이것도 여러분 변방을 잘 봐야 돼요. 마귀의 이 사각의 다 어떤 틀을 봐야 됩니다. 이것도 여지 두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이렇게 레위인으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무슨 또 제자를 삼고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얘기를 하죠. 교회가 오늘날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한국은 뭐 크리스찬티가 청년들은 7%, 애들은 뭐 1점 몇 프로, 미전도 국가가 되는 줄 아세요? 제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자 있으시죠? 여러분 제자 있으세요? 없으면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작전에 딱 들어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바울을 교만한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김경원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제 안에서 여러분이 추출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면 본받으세요. 제가 다 지르면 예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안 되니까. 그런데 바울이 또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는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가 많았냐면 이렇게 그 로마에 그 돈 많은 로마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돈이 없지만 학식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먹을 일이 없으니까 몸을 팔아서 그들에게 그 로마인들에게 들어가서 아이들 가정교사를 했다고 했죠. 이걸 몽학 선생 또는 페다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세상에는 그 당시에는 선생들은 질비했다. 스승은 많지만 아비의 마음을 품은 스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비의 마음을 품은 스승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정말로 내가 눈물로 나온 제자들이 있어요? 학영자매 있어요? 없으면 마귀의 지금 두 번째 계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하죠? 큰일 날 일이야. 제가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여러분 다 하나 다시 사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다시 읽거든요. 나로 팬에서 한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꽤 괜찮다 생각하면서 53페이지 이런 얘기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요 한 3만 명, 4만 명 되는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 은혜를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은혜.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얘기를 해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가 무슨 은혜로 변하기 시작하냐면 값싼 은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은혜는 다 공짜거든. 공짜로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혜 미안해 오늘 세현 형제 이런 찬양 부르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다 하는데 삶은 전혀 은혜롭지 않아. 삶은 자기 희생이 없어. 헌신이 없어. 그래서 교회는 팬들로 빠글빠글합니다. 구경꾼들로. 일부 몇 명만 운동선수 몸값 좋은 목사님들
비싼 연봉 받는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스타 플레이어가 손흥민이 나머지 전부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꾼들. 그러니까 팬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운동 경기장에 투입된 사람들입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축복을 했어요. 오늘 저 UPS 코리아도 몇 명 좀 요즘 안 오는데,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뭐 뭔가 위축되다 보니까 안 오는데 제가 축복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리고 온라인에도 그래도 참여하려고 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축복하고요. 진짜 제가 에브리데이 기도합니다. 어제도 밤에 기도하는데 이게 무릎이 아파갖고 제가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 축복.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삶의 형통도 주시고 좀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왜냐면 엑스트라 타임에 주일 썬데이 월십 이렇게 뭐 서비스 끝나고 목요일 날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차를 어려운 길을 뚫고 와서 하시는 거 대단한데, 근데 이걸로는 안 돼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뭔가 더 필요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온전한 스승이 돼야 되고 여러분을 닮은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로체스터에 있던 문지영 자매랑 그다음에 여기 맨하탄 음대에 있었다가 유니버시티 하폴드 올라가는 그 신일홍 자매라고 소프라노 하던, 그렇게 저랑 친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주 친한 멤버들은 아니에요. 저 일홍 자매 그렇게 멤버는 아니었는데 거기 올라가게 됐다, 박사과정 공부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축복하면서, 근데 왠지 제가 그 옛날에 이제 코스타 선교일 때는 각 캠퍼스마다 리더들을 세우면서 좀 훈련들 다 시켰거든요. 이제 다 제가 못하니까 옛날에는 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은별자매 통해서 이렇게 그 승연자매를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묵상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온라인으로. 거의 제가 마지막 정도로 막 했을 거예요. 묵상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했습니다. 잘 됐죠? 왜냐하면은 그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언더 그다음에 석사 박사 합쳐서 한 8명 코리안이 있었대요. 8명. 그중에 6명이 나오는 거면 6명 7명. 그럼 뭐 90% 나온 거 아니에요? 80% 90%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잘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자매가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한 자매가 있는데 다음번 넥스트 리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러트하는 자매입니다.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승현 자매입니다. 내가 전화해 볼게요. 서승현 자매라는 자매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묵상 기도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승현 자매 근데 저희가 뭐 수련회 하는데 한번 와요. 예, 갈게요. 속으로는 안 오겠지 뭐. 근데 저 LA에 있는 저기 그 같이 있었던 공부하던 작곡하는 형제 있는데 그 형제도 지금 오라고 그러고 싶어요. 예, 그래요. 속으로는 안 오겠지 뭐. 둘 다 왔어. 둘 다 왔어요. 승현 형제는 또 자기 작곡한 걸 보내줬는데 약간 좀 영화 음악 하는 형제인데,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이제 LA 처음 딱 갔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환영을 하면서 뭐라 그랬다 그랬죠? 뭔가 얻으려고 왔구나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유니버시티 하폴드에 있는 그 일홍자매가 하는 기도 모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웰커밍을 해줬대요. 그 마음을 열었어. 그 캐톨릭에서 간 형제예요.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홍자매 다시 전화해서 막 축복했어요. 와, 여러분 깃대를 꽂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다음 주에 패션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경자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마귀 이 수수에 당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는 이거 아니니? Sunday worship. 이 정도면 that's enough. 어떤 그 영국 모자 쓴 그 66가 있는 교회 그 분이 하신 말은 Sunday is enough.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 교회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왜 영향력을 잃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냐? 교인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제자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제자를 세우라 그랬지 팬을 세우라 그러지 않았는데 수평 이동하고 막 하다 보니까 팬은 많은데 제자는 없고 스승은 없어. 제자가 있으려면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제자 있어요? 그럼 그 제자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승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름 얘기 안 하면 그건 또 골치 아픈 거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미디오커라는 말이 있죠. 미디오커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중간이라는 말이잖아요. 미디오커 페이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등산을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건 아닌데 항상 중간쯤 꼭대기를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 그 미디어커 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아예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아예 안 하면 괜찮아. 아예 똥이면 괜찮아. 근데 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못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 아까도 우리 은별자매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 얘기했었죠. 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우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족한 거 없어. 공부하던 거 가련한 거 없어.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뭐 알지 못해. 미디어커 페이스. 난 괜찮아. 등산하고 있어. 여전히 산 위에 있어. 땅은 아니잖아. 땅은 아니잖아. 여기잖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와. 마지막으로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예배드려. 섞이고 타협해.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막 저항하니까 사흘길쯤은 아니고 하루길쯤 대충 중간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두 번째는 영적 온역과 기근이 있을 때 말씀이 말라버리고 내 영이 말라버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정만가 제자 무슨 제자를 삼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너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 미디어커 페이스. 중앙쯤 가면 너 산에 있잖아. 괜찮아. 산에 내려간 건 아니지. 땅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다가 이제 어둠에 있는 곳에 마지막 저항을 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르치리라. 예, 이거 지난주에 우리 흑암의 권세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래 가. 니네가 원하는 것은 사흘길쯤 가. 광야로 가. 너희가 예배하는 곳으로 가. 레위인의 삶을 살아. 근데 뭐는 안 돼? 양은 안 돼. 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이거는 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 가운데, 오늘날 그 강단 가운데, 오늘날 찬양 가운데, 오늘도 기도했어요. 보혈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혈 그런 거 너무 옛날 고리타분한 거죠. 찬양도 좀 뭐 JOS 워십 뭐 이런 거.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좀 얘기했잖아요. 광야에 서 있네. 이거 좋아해요. 그런 찬양. 개인적으로 혼자 부를 때. 근데 플로우, 패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패턴. 그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런 것들이 싹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강단에도 처세술, 오늘도 우리 희영 간사님이 기도했는데 처세술 뭐 이런 것들. 그럼 좋아하죠. 사람들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영풍문고에 한국에 갔을 때 보니까 일반 서적은 그럴 수 있어요. 주식하는 법, 비트코인 하는 법 쭉. 근데 기독교 서적이 요만한 조그만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의 재정 원칙 뭐 다 그런 거야. 와, 보혈 이런 거? 아유, 옛날 고리타분한 건데. 근데 교회에서 보혈이 사라지면 뭐예요? 세상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세훈 형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훈 형제가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루 정도 3일이 아니라 하루 정도만 가서 타협해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사흘길쯤 들어가서 본전히 예배할 거래도 막 쥐어 터졌어요. 막 쓰러지고 피를 철철 흐리는데 하나님이 일으켜갖고 기적과 능력을 발휘하세요. 그리고 제자를 막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막 공격받아. 그래도 좋아 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거야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보혈을 선포합니다. 세현 형제가 막 하는 것보다 보혈을 선포했더니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공격의 강도가 약해지더니 원수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도 찬양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야, 이 UPS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그런 거 혹시 있겠구나. 저는 다음 주에 제 패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또 하는데 이 세상의 한복판이에요. 세상의 한복판의 한복판이야. 거기서 여러분 주의 보혈을 선포하는데 어떤 목사님 좋은 얘기, 고마운 얘기 해주셨어요. UPS는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도 초소입니다. 맨하탄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러분이 주의 보혈이라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단의 그 세상의 트로피아 같은 곳에서 균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죠. 사단의 왕국이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보혈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만 에브리데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눈도 가리고 그렇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을 보혈로 덮고 입술을 보혈로 덮고 귀를 보혈로 덮어도 나가면 싸워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나가서 싸워요, 여러분? 못 싸워요.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제거는 못해요. 그럼 교회가 아니게?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알파를 딱 치면 된다고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다 사랑을 더하든 평화를 더하든 평등을 더하든 행복을 더하면 됩니다. 이게 보혈을 완전히 뺄 수는 없으니까 희석시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틀렸나요? 맞나요? 맞죠. 근데 사랑만 예수님이에요? 공의 예수님. 사랑 100%, 공의 100%. 공의는 싹 빼고 사랑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Universal Salvation.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쓸데없는 소리 같은 것 만들죠. 이 인본주의. 왜냐하면 여러분 피와 재물이 없으니까 사람만 있으니까 인본이에요. 인본.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어떤 자매가 가정에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부모님과. 왜냐하면 이 자매는 복음에 대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맞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철하게 피를 흘리고 부모든 누구든 싸워야 됩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가 아들이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평등? 주님이 우리 평등의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이 이게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페어니스의 하나님이지 이퀄리티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평화, 평등의 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 있죠. 인권 운동하는 것들. 행복.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잖아요. 이런 말 하죠. 하나님 내가 행복한 것을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어디 궤변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내가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니에요. 소요리 문답 1번 그 뭐죠? 웨스트민스터 그 1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지. 내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헤도니즘 그 뭐죠? 쾌락주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to be happy. 근데 하나님은 to be holy. 이렇게 바꿔버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장정만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섞여 살아라. 잘 타협하라. 정체성을 숨겨라. 크리스찬리티 숨겨라.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라. 장정만 가라는 제자 삼지 마라. 제자 삼아라. 영혼을 구원 말라. 스승이 되지 말라. 스승 되지 마라. 성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마귀가. 가축은 두고 가라. 보혈 없이 예배드리라. 보혈 없이 싸우라. 이게 개인에 적용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여지를 두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첫 번째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완전히 분리되지 마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뭐 정말 세상과 구분하지 말고 조금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 하루길쯤 가서. 그래서 여지를 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정만 가라. 교회 이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라. 이것이 너희가 예배드리는 바라. 이것이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다.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하는 거죠. 교회 시스템이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혈 없이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서 인본화된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김경훈 목사가 가진 비전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UPS를 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스펙하게 주신 셋업하신 비전은 틀릴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냐면 이 지금 맨하탄의 한복판이 세상의 중심에서 전 세계 열방을 바라보시고 뉴욕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일본 교회, 중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원수의 술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 안 세우고요. 그리고 보혈이 없어요. 이거 가슴 아파야 돼요. 지금 아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여러분이 지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이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노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원 형제가 이제 그 세상의 무대 가운데 들어가서 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마 하는데 나는 예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 찬양을 해볼게요. 한 번 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바울의 이 존재 목적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임금들 앞에 세워서 로마의 네로 앞에 세워서 장렬하게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모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여기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UPS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의 저와 같은 부족한 자, 여러분과 같은 부족한 자, 여러분도 저보다 낫지만 부족한 자를 여기 두신 곳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형하는 거라면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교회 모형이 돼서 당당히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선포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교회들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예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세상과 충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의 중심에 나는 기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맺으신 대로 하나님을 예외로 예외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런 예배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마귀는요 교회가 아프어요. 영혼들이 왜냐면 말씀을 못 먹으니까 이상한 거 더러운 거 먹으니까 아파요. 영적 온육이 걸리고 영적 기근이 있을 때 툭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 You are doing well. Sunday is enough. 뭘 또 제자를 삼고 그렇게 엑스트라 타임으로 디보션 해. 하지마 그런 거.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말라가잖아요. 팬은 빠글빠글한데 제자가 없잖아요. 제가 이 가사 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렇게 될 것이구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할 것이다 예수를. 그리고 그날에는요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겁니다.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를 선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예요. 근데 세상의 중심 이곳에서 로마의 한복판에 선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참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머자나 열매 맺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죽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장차 이렇게 승리하리라 보는 것처럼 UPS 여러분과 제가 아직은 뚜렷한 제자도 없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시고 UPS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샘플로 사용하시고요. 여러분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마다 팬들이 사라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일들을 여러분 꿈을 꾸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교회 가운데 팬이 사라지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재물이 사라지면,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사람밖에 안 남잖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놓은 온갖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주 예수의 보혈이 다시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목회자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단과 당시에서 마음을 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한 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하나님이 일교육 땅의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강같이 흘러서 전 세계를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길마다 덮어주시옵소서. 주여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시험이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명령을 파하며 이 땅에 강같이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기를 원하며, 예수의 보혈로 덮기를 원하며,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예수로 찬양받는 예수의 보혈 하나님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원수가 우리 속여고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한을 합니다. 그 제한을 우리는 약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 받은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하나님께서 구속이 되고 예수의 보혈을 되고 다시 강같이 우리가 하시옵소서. 하나님 육당에 우리가 하시옵소서. 육당에 온전히 그 보혈을 내가 우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의 계획을 반대하던 버팅기던 원수마귀는 주의 교회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예배드리라. 사흘길 멀면 하루길 정도 가라. 장정만 가라. 재생산 뭐하러 하느냐. 그리고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재물은 두고 가라. 피 없는 제사를 드려라. 그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당당히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할 수 없노라 선포하며 당당히 하나님에 맞서 승리하는 세상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모형을 여기 두셨사오니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름을 하나님 갑절로 부어주시며 능력을 10배나 더하시며 한 명이 나가면 1000을 상대하는 2명이 나가면 10,000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 뉴욕 땅뿐만 아니라 전 구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룩한 꿈을 꿀 때 하나님 그 일이 실현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을 꿀 때 하나님 강한 꿈을 꾸게 하시고 죽은 이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라앉아 있는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에 들어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만배하여 부어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가진 것보다 더 강하게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세상의 중심 맨하탄 한복판에 뉴욕의 한복판 맨하탄의 한복판에서 바울처럼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원수의 마귀의 술수에서 타협하지 않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보혈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깨우고 일깨우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교도자들 머리 위에와 또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조연호와 허승희 자매의 모든 삶 위에 비전 위에 온라인에겐 오프라인에겐 있는 또는 지금도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기도자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이끌시고 함께하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